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할 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가 딱 8식구 남았거든요. 그 8 남은 노아 식구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인원을 세보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만 믿고 내가만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창조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그리고 창조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병든 몸은 상관없어요. 가난한 육체 상관없어요. 내가 앞이 막혔냐 안 막혔냐, 내가 뭐가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창조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냐를 인정하고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때에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욕심, 정욕, 탐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육신의 소욕은 이러합니다. 내 육체 가운데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가 먹는 양식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영이시고 말씀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해봐야 70년, 해봐야 80년, 잘 살아야 120살. 어디 중앙아시아 어디에 140살 노인네가 있으시잖아요. 해봐야 140살, 해봐야 150살. 200년 이쪽 저쪽에서 살다가 다 가는 게 이 육신입니다. 죽은 뒤에 이게 뭐가 있냐? 죽은 뒤에 이 육신이 내세가 있다면 이 육신도 아마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내세가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요,
술 처먹죠. 밥 처먹죠. 죄송해요. 여러분 잡수시는 사람 얘기 말고 막 확확 먹는 애들 있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먹죠. 지금 당장 짧은 100년, 200년 삶을 살다 그냥 갈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다 보면 몸에 좋은 게 맛있습니까?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습니까? 효모빵이 맛있어요. 크림치즈빵이 맛있어요. 이게 육체예요. 절대로요. 여러분, 준호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제 지난 10년 동안 부흥에 댕겨도 딱 60몇 킬로 딱 찍혔던 애예요. 저랑 부흥에 10년 댕기면 심희신 권사님이 동영이 될 수 있어요. 이 부흥에는 영적 질서는 세우지만 육체의 스케줄은 다 깨져. 아침 안 먹지, 저녁 늦게까지 집회하고, 야식 먹고 뒷정리하면 새벽 2시. 그러니 아침 먹어? 못 먹지. 그럼 배고픈 상태로 아침 집회 끝나고 점심 막 우걱우걱 먹지. 점심 많이 먹었으니 저녁 먹어? 못 먹지. 저녁 안 먹고 집회하니 배고파. 끝나니 야식 먹어야지. 이게 10년이 버텨지면 심이신 비포, 애프터 정동영이 아니고, 얘가 정동영은 다른 사람인데 그게 뭔 동영이지? 우리 동영이가 뭐죠? 이동영. 비포, 애프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준호가 근 10년을 따라다니는데도 딱 지켰다네. 밤에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숙소 들어가면 1리터 물을 8잔을 먹어. 그 아메리카노 빼낸다고. 치킨 한 조각 먹잖아. 밤새 물 먹어. 그 기름 빼낸다고. 안 먹을 수는 없지. 그러니 목사가 먹으니 같이 먹지. 그럼 먹어. 그리고 찔 수가 없잖아요. 오빠 부대가 있는데. 그러니 그러다가 그렇게 버텼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조마루 감자탕이랴.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12시에 성도를 신방하는 목사도 이상하지만 그 시간에 전화를 받는데 야식집에서 전화를 받는 성도는 또 뭐예요? 그걸 먹고 12시 반인가 1시에 왔는데 난 궁금한 거예요. 오늘 조마루를 먹었으니 얘가 오늘 물을 몇 컵을 먹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빠져.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요,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 육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달콤한 크림치즈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아주 달달한 마카롱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옆에 라떼가 있어요. 뭐 잡수실래요? 라떼 먹어. 먹고 죽을 거 먹어요. 이게 육체예요. 여러분 닭가슴살 잡수실래요? 족발 잡수실래요? 족발 먹지. 새우젓 찍어 먹으려 비린내 나는 거 그냥 먹어요. 그런 거 봐요. 세상의 것은요, 더해지고 더해지면 죽는 거예요. 목사님 몸에는 녹용이 좋대요. 아유, 녹용 좋죠. 목사님, 용이 좋대요. 아유, 용 좋죠. 예,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유, 목사님 몸에는 인삼이 좋대요. 아유, 인삼도 좋죠. 목사님, 산삼이 좋아요. 아유, 산삼도 좋죠. 내가 지난번에 한 번요, 간 수치 막 올라가서 얼굴 뻘해졌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미국 뉴욕에 살고 계신 유능한 선생님 계시잖아요. 유튜브 선생님.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간에 좋은 약초에서 4가지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또 찾으니까 또 나와. 그래서 8가지를 넣었어요. 더 나와. 2개를 더 넣어서 12가지를 넣었어요. 그걸 끓여서 먹었더니 이 몸이 확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지러워. 그 한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잔만 더 먹으면 뒤진대요. 이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뒤지는 거래요. 이게 간에 좋은데요. 그랬더니 아무리 간에 좋아도 목사님, 이걸 간이 감당을 해야 약효지. 이 약에는 다 독성분이 있는데 이거 감당 못하면 죽는다. 제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 육체는요,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죽어가는 겁니다. 간장만 먹으면 좀 오래 살아. 간장에 고추장 섞으면 오래 일찍 죽어. 간장, 고추장, 된장. 우리 한국 문화가 그거 아닙니까? 김치찌개 하나를 끓여도 고추장 한마디, 아이고, 국간장, 진간장, 뻘건 고추, 허영 고추, 먼 고추, 베트남 고추. 복잡하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그게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혼은요, 내 육신을 진정으로 소유한 소유자입니다. 아멘. 이 영혼이 나를 소유한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소유한 사람은 뭘 위해 살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은 뭘 위해 살겠어요? 입어도 영생을 위하여, 먹어도 영생을 위하여.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이루시는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영혼이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주인이 되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 내 육체를 살아가게 합니다. 성경에 입어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영혼이 내 인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내 인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권을 자꾸 이 육신이라는 놈은 뺏고 싶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게 하고 싶고, 자꾸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영혼을,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자기가 소유 삼으려고 그래. 이쯤 되면 한번 쉬어줘야지. 이쯤 되면 한번 먹으러 가야지. 이쯤 되면 한번 관광 한번 가야지. 여보, 우리 놀러 간 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우리 이쯤이면 한번 바쁜 일도 끝났으니 휴가 한번 가야지. 이 육신은 자꾸 자기가 이 인생의 삶의 소유자인 줄 알아요.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소유이라고 합니다. 지 소유가 아니에요. 육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해봐야 70년, 80년, 100년 이 짝짝 쪽에서 다 없어져. 자, 없어지면 그 이후에 내세가 있느냐?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면 끝이에요. 먹다 끝나, 자다 끝나, 놀다 끝나, 쉬다 끝나. 그런데 쉬다 끝났다고 그 쉼이 영원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영원하지 않다. 그럼 영원하지도 않은 것이 왜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영혼에 소유된 내 인생의 삶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스리라는 거예요. 거슬려 싸워라. 거슬려 싸워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내세 없어요. 자, 이 육체의 소유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 속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불순종된 사실이 나타날 때마다 불순종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 예수의 몸 삼으신 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이신 예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불순종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불순종을 해결하신 예수의 피가 나를 덮는 겁니다. 내 영혼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겠죠.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겠죠. 교회 스케줄 참석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쁨으로 오겠죠. 어쨌든 내 영혼은 내 육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육신의 소욕을 찾아낼수록 내 영혼은 유익이니까 내 영혼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불순종된 죄를 해결하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계속 그 말씀의 몸 되신 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막힌 거 해결되기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해결 받고 싶습니까? 근데 제 눈에는 해결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아까 서두에 기도했죠. 막힌 거, 묶인 거, 매인 거 진짜 자유로우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럼 그 막힌 곳을 풀 힘이 없는 연약함 때문에 못 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질병을 이길 힘이 없으니 병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죄로 여기고, 나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뭐가 나를 도대체 연약하게 하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찾을 수 없으니까 만유의 지혜의 근본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와라 이게 너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내게 와서 구해라. 후히 줄게.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해라 이게. 너는 모르잖아. 모르니까 구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육신의 소욕은 얼마나 똥꼬집이 센지 지가 알고 있는 지혜, 지가 알고 있는 길로 해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의 최고봉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이 육체는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갈 것을.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이 영혼은 지옥 갈 걸 육체는 뻔연히 알아요. 그리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끝은 허무입니다. 허무. 공허예요. 공허. 의미 없어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허다예요. 공허다. 이 육체는 그래요. 믿고 갔거든요. 야,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영원할 것이다. 믿고 갔는데 믿고 가본 그 끝이 그래야 공허하다. 이 육체가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에 속아가지고 자꾸 내 인생의 삶의 주권을 주권자가 아닌 내 육체 가운데 이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안 오고 싶으면 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말고. 안 됩니다.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마시고. 나도 먹어야 설교할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소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돈이 많이 나와도 먹어야 설교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뭐 누가 그 소고기 육즙을 캡슐에 담아줘요. 약으로 먹고 말게. 아 나도 먹어야 설교할 거 아닙니까? 아 인간인지라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먹고 싶은 걸 먹고 열심히 주의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부광을 갔는데 나는 그 은서가 뭐 좀 줄 줄 알았더니 멀건 국물 하나 줘가지고 오늘 안수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혜가 은서에게 있었다면 이 육체는 지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내 인생의 삶의 소유권을 영혼에게 다시 넘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혼의 요구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양식이니까. 그 일을 위하여 육체를 먹게 해라. 그 일을 위해 육체를 쉬게 하고 그 일을 위해 육체를 입게 해라. 너희가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것이 아닌 건 다 죄예요. 자랑하려고 넥타이를 죄예요.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애들 키우 죄예요. 우리의 일본 유학 갔다 죄야. 일단 회개할 거요. 우리 막내딸 70kg 넘는다. 심희신 권사님 딸 몇 킬로야? 나는 우리 막내딸 이제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제 2배다. 큰 20몇 년 먹여도 저거밖에 안 돼. 우리 지은이 10년 먹였을 때 저만했어. 우리 딸 이 정도다. 우리 부흥해야 합니다. 자, 이거 죄다 이게. 나 구두 좋은 거 신었다. 죄야.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삶에 우선이 되지도 말게 하며 주권자가 되게 하지도 말며 중심이 되게 하지도 말아라. 내 영혼이 내 인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영혼은 자기의 양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요. 왜 말씀을 이루어가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엉뚱한 데서 찾지 마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막힌 게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죠. 어디 가서 만납니까? 가 오늘도 얘기해 주잖아요. 예배 늦지 마세요. 그 예배 늦지 말라는 말씀 안에 계십니다. 주일 거룩히 지키세요. 그 말씀 안에 계세요.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술 잡수시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계시다니까. 여러분 입과 눈과 내 인생의 삶에 생명을 주신 자가 주일날 일하지 말래요. 생명의 주권자가 주일날 일하지 말래요. 내 육신과 영혼의 생명의 심판자가 주일날 일하지 말래요.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일날 일 안에서 굶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잖아요. 출애굽기의 출애굽 과정을 조금 넓게 펴놓은 게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이방 족속들이 함께 껴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방 족속들이 함께 껴나왔는데 이것들이 탐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으로 막 얘기를 해요.
나 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어. 나 애굽에 있을 때 나 엄청난 거 먹었어. 근데 내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퉁실퉁실 대요.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으면 너 가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하고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저 김 집사가 이상한 것 같아. 맞아. 집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홍정숙 집사가 이상해요. 왜? 살이 빠져. 아유 설사하나 보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갭이다.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 약국에서 그 약 샀나? 그랬나? 이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렇게 꼬드기는 이방 족속이 고기 먹게 해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 모세가 도대체 뭐라? 나 이제 도대체 하나님 이 새끼를 못해 먹겠다고 말이야. 진짜 못해 먹겠다고 모세가 얼마나 짜증을 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바람이 바다로 인하여 불게 하여 메추리기 떼기를 두 규빗을 하나도 기분 나쁜데 두 규빗을 이렇게 사방 하루길 이렇게 지름이 40km 여기서 청주요. 여기서 청주 1m까지 1m 높이로 대전 청주가 여러분 메추라기가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것을 먹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 원망하고 탐욕으로 구했던 자들이 그 고기를 씹기는 하지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껴있대요. 꼈어. 씹기도 전에 맛도 보기 전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해버려요. 큰 쟁으로 고기를 입에다 집어넣고 다 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기쁨과 감사로 마지막까지 영혼의 요구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사람은 정말로 배불러 터지게 먹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은 공허해요. 영혼의 요구를 계속 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목사님 말은 알겠지만 일요일 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먹다가 죽어요.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삶, 그 공허한 삶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 진짜 내 인생의 소유자인 영혼의 요구를 따라가야 살아요. 그게 내 양식 될 때 산다고 소리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입을 만들어 놓고 안 주겠냐는 거예요. 탐욕으로 구하니 먹다 죽지만 감사함으로 기다린 사람. 나는 못 먹어도 좋으니 당신께서 뜻하신 이 가나안 땅까지 나를 이끌고 가는 모세를 붙잡고 끝까지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세는 율법을 예표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모세는 뭡니까? 약속이요. 예수피란 말이요. 예수피. 그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나는 굶어도 좋아요. 고기 안 먹어도 좋아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만으로도 족해요. 감사해요. 그 모세라는 약속을 붙잡고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입히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이 대항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 약속 붙잡고 내 영혼의 소유주가 누구다?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말이에요.
영혼의 요구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입히고 먹이고 마시는 거예요. 성경 표현 멋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온대야. 바람이 나오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불게 한대? 바다를 통해 불게 한대요. 어디에다가? 보세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뭐 북서풍이든 북동풍이든 먼풍이든 뭐 해풍이든 뭐 뭘 불게 했겠지. 그걸 불어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200만 명 300만 명이 먹고도 남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이 방해되지 않을 것들을 충분히 쌓아주시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두기빗이 대전서천 아니에요. 대전서 청주까지 두기빗 메추라기 이걸 언제 다 먹어요 이거를. 여러분, 썩어 없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안에 들어가라 이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야, 내가 이제껏 쫓아갔던 돈은 돈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그냥 휴지 조각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불면 불고, 내가 날아가라면 날아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가 돈이구나.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릴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나 당신의 말씀이 장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장사 때려치고 들어왔어요. 몰라요 하나님, 나 장사 때려치고 들어왔어요.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남종 여종 일하지 말라고, 나 그거 때려치고 왔어요. 아들 장가 보내지 말라고 해서 시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고, 아들내미 월요일날 하객 한 명도 없는 데서 결혼식 시켰어요. 아, 나 몰라요 아버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일하지 말라는 자가 먹이지 않겠으며, 아멘 드려.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지 않겠으며, 납득 이해가 되십니까? 남종과 여종을 일시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지 않겠냐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내 인생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소유자. 말씀을 왜 지키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 하나님 계셔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술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리하시지 않겠냐 이 소리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술 때문에 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술 때문에 성공해내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사업을 성공시키시지 않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 없습니까? 우리 그 정도 믿음은 가져줄 줄 알아야 돼요. 내 거룩한 허리에 나온 씨가 내 아내에게 들어갔어요. 이제 10달 되면 애가 나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우리 여기 뭐 복된 동네 나옵니다. 어마어마요. 서영이 나오지, 은정이한테서 덕근이 나오지, 뭐 예주 나오지, 또 의진이 나오지. 주호 동생 의진이, 의와 진리. 아, 이름 어마어마요. 의진. 잘못 읽으면 의심이 안 돼요. 의진이 나오지. 나는 축복하고 있어요. 주호보다 딱 2배만 더 개구장이어라. 걔가 개구장이면 이 교회 다 때려보시랭입니다. 난 들어서 알아요. 나 우리 장모님께 들었습니다. 강대현 집사가 충주 거긴데, 대현 집사하고 동생이 뭐가 하나 있는데 이 둘이 충주서 그렇게 유명했대요. 뭐 그냥 보면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고 싶은 막 그렇게 개구쟁이였대네. 그래서 제가 그 대를 이어 아버지, 그 대를 이어 아버지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강대현 집사 표현이, 목사님 그것만은 자, 그러니까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내 영혼이 자꾸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 믿음은 있어야 되지요. 아, 그래, 왜 주일날 스스로 발을 금하라고 하셨을까? 왜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라고 하셨을까? 그 오락을 금하라고 하신 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안 주실까? 그 기쁨을 통해서 막히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는 기쁨 하나님이 안 주실까? 아멘이십니까?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텔레비전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근데 텔레비전 한순간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 일을 열심히 직장생활, 아유 목사님 일이 뭐 퇴근이라서 텔레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텔레비 안 봐도 재미없다 이런 거 못 느껴요. 일하는 게 워낙에 바쁘니까. 마찬가지체예요. 주일날 왜 발을 스스로 금하라고 했나? 발을 금하라고 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금하라고 하신 분이 내 육신의 삶을 자유롭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사사로운 말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로 능력을 안 행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그 소리예요. 배 아프면 똥 마른 거나 똑같아. 그 믿음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애가 들어왔어. 신랑의 거룩한 씨를 받아들였으면 10달 뒤면 뭐가 하여튼 나오는 건 여러분 그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은 믿음의 축에도 못 들어가지만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죠.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사실은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로 소망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분과 영원히 천국 가려고 이 일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마귀예요.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이 죄 때문에 질병 들어오죠. 이 죄 때문에 사실 죄가 병을 낳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맞냐 틀리냐 갑노를박이 많아. 그러나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이겨야 되는데 질병을 이길 힘이 내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죄가 들어오자마자 뭐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병이 들어간 건지는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병을 이길 힘이 없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저주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은 분명해졌어요. 가난을 이길 힘이 없는 건 분명해졌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이라는 건 인류의 최대의 숙제입니다. 가난을 해결할 길은 없어요. 1억 가진 사람은 2억 가진 사람보다 가난해. 2억 가진 사람은 3억 가진 사람보다 가난해. 이 가난이라는 건 해결될 길이 없어요.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3억, 2억, 1억 3개를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3 해가지고 2억씩 나눈다는데 이건 다 가난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나눈다고 공평하다고 평등하다고 가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균등하게 기회를 준다고 가난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겠어요? 성경 1장만 읽어봐도 쉬운 거예요. 죄가 들어왔거든요.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가난이 들어왔다고는 말 못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 당한 가난은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아멘 세게 하세요. 이길 힘이 없어요. 거룩한 주의를 빠지고 어기는 것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당연지사가 됐는데, 당연지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왜 지킨다고요? 그 안에 나를 지으시고 그 안에 나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 안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계시거든요. 그 말씀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기서 나를 기다려. 거기서 다시 스스로 발을 금하라고 하시니까 내 발을 자유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사로운 오락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나에게 기쁨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독방에다 가둬놓고 아무것도 없는 암전실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날 가둬놓는 것도 아니고. 주일 계명을 보세요. 애 장가도 보내지 말래잖아요. 애 장가도. 아멘입니까? 애 장가도 보내지 말래. 애를 데리고 오지도 말래. 네, 이렇게 하시니까 하객 없는 결혼식이라고 해서 그 가정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흥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납득되시겠습니까?
11조 해라. 네 소득의 10의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그러고 여러분 회비 내듯 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개 다 써야 되는데 이 10개 중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올려드리겠어요. 내가 포기하겠다. 여러분, 그거 포기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 그거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 약속 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포기했으니, 그리고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 보장해 줄게. 내가 너 보장해 줄게. 11조 하는 가정 안 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누가 이삭이 모리아산 정상에 피 흘리는 것을 예표함으로 이루어 놨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요, 하나는 에서요. 하나 에서는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열조와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겼어요. 아멘, 아멘. 사냥하러 돌아댕겼단 말이에요. 들짐승 잡으러 댕겼단 말이에요. 토끼 잡으러 댕겼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 노쇠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을 받는 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사냥하러 갔어요. 토끼 잡으러 갔어요. 경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이삭을 통해, 자기 아버지지,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 선정성에서 자기가 전 번제단 위에서 죽을 각오하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목베일 각오하고 올라간 거 아니야? 그 피로 완성한 이 언약을 누가? 야곱은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이 피의 언약, 자기 할아버지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 갖다 드렸잖아요.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을 야곱이 11조라는 계약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11조로 하나님과 계약을 세웠습니다. 이게 야곱의 업이에요. 대대로 지켜주잖아요. 그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드려. 또 돈 내라는 소리 들었구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후손으로. 여러분, 이황지사 요즘 기업에 대한 설교하고 있는데 야곱의 기업 되시기를 간절히 배워요. 즉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자꾸 우린 말씀 바깥에서 만나려고 그래요. 누구든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방법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말씀 바깥에서 만나려고 그래. 이게 종교예요. 말씀 바깥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게 종교야, 종교. 사실은 이건 종교가 아니라 신념이죠. 우리의 철학일 뿐입니다. 우리의 철학. 아, 이럴 것이다 라는 우리의 철학이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너 하나님 만나고 싶어? 들어와. 그럼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사과가 어떤 맛인지 궁금해? 먹어보라는 거예요. 사과를 먹어보지도 않고 뻘겋다, 펄었다. 그럼 자기 지혜로 따지는 거야. 뻘건 딸기 먹어본 사람들은 아마 저 사과를 씹으면 오두둑 뭐가 씹힐 거야. 이런 생각 더 하겠습니까? 이건 철학이요. 자기들이 만드는 철학의 집약체, 종교입니다. 종교. 아무것도 없어.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가지 마라 이게요. 목사들이 설명 좌우지하는 사람, 목사님 성도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이렇고 저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 나오기는 하지만 나온 걸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다 철학이요. 다 철학. 안 돼, 집사님. 말씀 안에 들어와.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아멘 좀 세게 하면 좋은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이유가 있을 거야. 먹을 걸 참을 수 있든 없든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은 창조야. 그 하나님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창조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분과 얘기해. 그분은 주관자야. 그분은 주권자야. 그분은 단독자야.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야.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 왜 이렇게 해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요. 육신의 소욕에 끌려 나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나가. 욕심에 따라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만 예배 지금 늦게 오고선 뭐 하나님 만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배가 늦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 끝이다 이 소리가 아니고, 예배를 이미 늦었어? 아 그럼 예배가 깨졌구나. 예배하라는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겠죠. 회개하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멘 드려. 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가 못 만났는데 나는 죽어도 그분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영생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고, 막혀있는 질병 저주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런데 어쩌면 좋아? 예배하라는 이 말씀, 주의를 지키라는 이 말씀이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예배가 늦어지고 주일이 깨져버렸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깨어졌지만 그 안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길이 되신 자가 예수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아멘이지, 이 예수가 당신의 육체를 찢고 십자가에 죽임당함으로 길을 열어주셨다니 내가 이 사실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피만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 피만. 아멘이시겠어요? 예수 피만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 피만. 다른 교회 피 다 버렸지 않습니까? 나 그거 주워 왔어요. 그게 보화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 그거 주워 왔습니다. 나 그거 주워 온 거 에서가 버린 장자권 야곱이 주워 왔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일어갑니다. 지가 버렸는데 버린 지가 야곱이 주워 갔다고 버린 에서가 야곱을 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야곱은 목베임 당할 각오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피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나 우리 그 피 주워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잖아요. 피 다 버렸어요. 다른 교회. 그런데 난 그 피 주워 왔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예수 피를 두고, 믿음의 증거, 믿음의 유일한 증표가 예수 피요. 그 피가 있어야 내가 깼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가 어디다? 말씀인데 그거 내가 깨버렸잖아. 거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희생입니다. 희생당한 증거 예수 피.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서 나 병 이길 힘 없어요. 가난 이길 힘 없어요. 나 이거 직장 그만두었는데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내 눈은 여전히 영생을, 그리고 내 눈은 여전히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중둘 수 있는 재정 달라 이 소리야. 이것을 아유 앞줄 크게 하면 해야 돼요. 이것을 수중둘 수 있는 재정 달라 이거야. 재정 달라. 그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면 연약해집니까? 도울 자가 없잖아. 누가 도와? 세상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돕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도와? 딱 봐봐. 아이고 참 딱 봐. 딱 봐. 아이고 호연이 앞으로 와봐. 어제 새벽에 문자를 보냈더만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서 읽기도 전에 지워가지고. 그러니까 길게 보내지 말고 슥줄로. 너 아직 우리 교인이 그래. 여러분 보세요. 누가 돕게 생겼습니까? 누가 얘를 도와? 이쁘기를요. 아주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 언니 청년이 정미야. 정미가 예쁩니까? 얘가 예쁩니까? 나는 정미가 예쁘다고 봐. 하나 자신 있는 건 정미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 아이고 죄송해요. 비아냥거린 건 아니고 어제 뭐 회개한다고 하길래 하는 소리요. 네가 희수보다 이쁘기를 하냐? 희수보다 네가 힘이 세기를 하냐? 희수보다 여드름이 많기를 하냐? 아니 누가 도와? 미안해요. 누가 도와? 여러분 더 자신이 더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도울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사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도와준다면 아버지도 믿지 마라. 아버지 돈도 믿지 마. 엄마 돈도 믿지 마. 나를 도울 자는 오직 누구밖에? 하늘 위에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다. 누가 우리를 도와요? 여러분
우리 개척 멤버들은 아시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둘이 개척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오셔서 지하 개척 보실 때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냥 아버지 그 큰 교회 그냥 후임자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목회 편안하게 하지 뭘 이 지하실까지 내려와가지고 홍은덕, 윤다자 뭐 이런 사람들 홍정수 아이고 가까스로 지금 막 한동안 쉬었다가 나왔는데 이게 이어지는데 홍정수 뭐 문진아 아이고 아니 집사람 둘이 개척한 건 거짓말이네. 아이고 미안해. 좀 남자는 과해질 수가 있어.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 30% 까고 들어. 그냥 까고 들어. 우리 집사람과 저와 왜 다수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옆교회에서 10만 원, 20만 원 도와준 거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우리의 도움은 그 교회가 아니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도움을 받으려면 말씀 안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만나야지. 그래야 그분을 만나야 그분께 뭔가 여러분 이분을 만난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날마다 내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잔소리로 들었나? 그 말씀 안에 누가 기다리고 계신데? 그렇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지긋지긋한 그 엄마 아버지 아주 막 때리고 싶은 엄마 아버지 막 욕하고 싶은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분만 사랑하면 부모 공경하거든요. 그분만 사랑하면 형제 사랑. 지라는 또 어딜 보고 있어. 그분만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거든요. 그분만 사랑하면 부모 공경할 수 있거든요. 납득되시겠어요? 그가 하나님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부지 중에 가난한 자를 도운 거. 부지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부지 중에 네가 지금 가난한 자 내 친구 같지? 나를 내줬다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 도운 것 같지? 나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습니까? 네가 남전도회장 미워했지? 네가 여전도회장 미워했지? 아니 너는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사건이요, 그것만 내가 사랑해낼 수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 뭐겠어요? 기쁘겠죠. 뭔가 눈물은 나는데 기쁘겠죠. 슬픈데 기쁘겠죠. 그리고 뭘 하겠어요? 이제껏 이것을 몰랐던 건 용서해 주세요. 이것껏 몰랐던 건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피를 가장 높이겠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피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 피가 있어야 또 불순종된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안에 또 들어가서 회개하고 또 들어가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날 테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예수 피입니다. 그걸 버려.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예배가 늦어? 목사님 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 너무 잔소리 하시네.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1시간만 일찍 나오면 되는 걸, 30분만 일찍 나오면 되는 걸, 30분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되는 걸, 내가 오늘 이 말씀 불순종한 거,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갈기 찢어져 죽임당하신 사실을 믿고 찢임당할 때 죽임당할 때 흘렸던 그 예수의 피의 약속을 내가 굳게 잡고 내가 다시는 예배 늦지 않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 갈게요. 11조하는 자리 갈게요. 형제 사랑하는 자리 갈게요. 부모 공경하는 자리 갈게요. 주일 지키는 자리 갈게요. 기도하는 자리에 올게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껏 불순종됐던 거,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건 오늘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 이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르짖어라, 몸부림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순종하고 어떻게 지켜, 이걸 언제 다 지켜, 그 생각하지 말고 불순종된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살찌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분과 상의하세요. 그분과 상의하세요. 하나님, 나 병 이길 힘 없잖아요. 나 가난 이길 힘 없잖아요. 저주 이길 힘 없잖아요. 내 앞에 있는 이 사업에 산적해 있는 이 문제 해결하고 처리할 능력 내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 당신 아들 예수가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내 대신 갈기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하시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시고 내 위에 먼저 피 흘려 놓으시고 나에게 그 피를 주어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회인 증거인 예수의 피를 들고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제껏 불순종됐던 것, 이제껏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증거 있게 해주세요. 첫째, 예수 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불순종을 해결한 증거, 예수 피. 여러분, 오늘 성경엔 뭐라고 기록됩니까? 너희가 예수의 고난, 십자가에 예수 죽인 것을 육체 가운데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육체가 예수 죽인 것을 진짜로 짊어지는 간절하고도 애절하고도 절박한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 한번 미워했을 뿐인데 내 지혜의 이치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예배 한번 늦었을 텐데 내 상황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까닭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 고통 내게 주세요. 이제 그 고통 내게 넘겨주세요. 그 고난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사정은 아니지만 그 고난 내게 넘겨주세요. 이제 당신의 고난 내게 넘겨주세요. 달란다고 주실 분도 아니겠지만 그 고난 내가 짊어지게 도와주세요. 이제 그 고난 내게 넘겨주세요. 내게 넘겨주세요. 오늘 애절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예수의 고난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사람이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피를 가진 사람은 그 피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까지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 순종하려고 목숨을 걸어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안에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없이 구하는 모든 것은 탐욕입니다. 이방 족속이라 그런 게 아니라 탐욕으로 하나님께 구하다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전부 다 죽어요. 심지어는 땅이 갈라져.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전부 다 묻혀 죽어. 탐욕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구해라. 이게 믿음 가지고 구해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와 상의해라. 이게 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건치도 못한 몸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저는 이 말씀만은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 붙잡고 하나님 만나러 가세요. 불순종한 죄 굳이 안 찾아도 되잖아요. 그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했었던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임 당하신 그 고난을 내게 해주세요.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그 증거인 예수 피를 내가 약속으로 붙잡고 이제껏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 피를 가지고 와서 그 말씀 안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과 상의하게 도와주세요. 나 병 걸렸어요. 이길 힘 없어요. 나 문제 생겼어요. 이길 힘 없어요. 나 직장 그만뒀어요. 다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없어요. 지혜 주세요. 산적해 있는 문제 해결할 프로세서 저에게 없어요. 다 프로세서 주세요. 도울 자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바람들이 바다를 통하든지 땅을 통하든지 하늘을 통하든지 별을 통하든지 어떤 민족과 열방을 통하든지 나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거기서 상의해라. 거기서 상의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예수고는 짊어지고, 아멘이시죠. 예수 피의 약속 붙잡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상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려고. 말씀 정리할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려고 했었던 이 더러운 이 질병과 이 죄를, 이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려고 했던 이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먼저 주고 해결하신 겁니다. 갈기 아버지, 이 고난 내게 주세요. 아멘. 이 고난 내게 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가 고난 당할 때 흘린 피를 내게 약속으로 주세요. 이제 이 약속 붙잡고 어디로 가자? 여러분, 예배 일찍 드리러 오세요. 주일 지키러 오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11조 하세요. 우리 재정위원들 세웠잖아요. 나 여러분 월급 이제 올해부터 이제 뭐 받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시 환입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11조 늘어난다고 생활비 올려받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제발 11조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 끊이지 않길 바라요. 아멘. 충성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그 말씀 성경 읽는 거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드릴 신령하고도 영적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반드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개로 세상을 다스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에게, 둘째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흘러 넘쳐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합니다. 3번만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들 속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먼저는 주시고 싶은 마음과, 둘째는 그걸 주기 위해 아들 예수를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고 갈갈이 피 흘리게 하는 그 고통과 고난 당하시는 예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그 고난 내게 주세요. 이제 그 고난 내게 주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나 대신 당하시는 예수의 고난을 내게 주세요. 내 육체에 짊어지게 도와주세요. 생각으로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가 나 위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약속 삼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순종하여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가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주 안에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